오늘 우리는 천국 보화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몇 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아주 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은 그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거를 막 자랑도 하고 싶고 알려주고도 싶고 그 사람들에게 막 소개를 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좋은 거를 발견하면 우리가 막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약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막 몸에서 막 힘이 나요. 그럼 이거 먹어봐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싼 차를 사기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합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여자친구의 약혼 반지를 사주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합니다. 때때로 세상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우리의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을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밭에 숨겨진 큰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2000년 전 당시의 그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는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요즘이야 뭐 재물과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기도 하고 금고에 넣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었기 때문에 보물을요 항아리 속에다 넣어서 그걸 땅 속에 묻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화를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그 감춰뒀던 보물은 주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피난 중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 보물을 밭에 감춰놓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 보물을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만이 도둑이 와도 전쟁이 벌어져도 보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전쟁 중에 죽었을 때예요. 또는 피난을 떠났거나
또는 여행을 떠났거나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 보물을 어디에 감춰놓았을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족에게 그것을 비밀로 했을 경우에 이 보물은요, 그냥 영원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처럼 밭에 감추어 놓은 보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서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천국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은 일상생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보물을 찾은 곳은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 인디애나 존스 있잖아요. 그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 그 주인공이 고고학자란 말이에요. 그 고고학자처럼 막 보물을 찾으러 막 위험하고 먼 길을 떠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은. 그가 보물을 발견한 곳은 어디였냐면 항상 그가 일하던 밭, 항상 일하던 일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는요, 그의 일상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 보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가 매일 그물을 던지던 갈릴리 호수였어요.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보통 때처럼 아무도 없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듯 모세, 베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일상 한복판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감추인 보물을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일상이었던 그의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의 일상의 한복판에 서 계신 보물 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다 드러났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는요,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관한 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은 먹었고요, 병고침은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비밀과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어떤 좋은 책, 어떤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지 세상의 염려나 나에게 있는 어떤 두려운 마음을 줄여주고 좀 더 이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얘기는 세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서점에만 가도 그런 책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책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이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복음. 그 복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근심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요, 화창한 날씨처럼 아주 맑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이 부자에게는요, 이 땅의 보물이 하늘의 보물보다 더 귀했어요. 이 젊은 청년에게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와 협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면 됐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돈이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무엇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결국 그 젊은 청년, 그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요, 이 땅에서의 재물을 선택했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쳤죠. 자, 여러분의 그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내가 전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고 계십니까? 대중적인 인기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자동차 녹습니다. 녹슬어 버립니다. 은행 계좌의 돈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집이요 낡아질 것입니다.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투자를 한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와요. 천국을 보상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나게 큰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정도에서 오는 만족,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발견하는 이 사람은요,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 것들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왜? 천국이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참 기쁨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천국은 어떤 희생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희생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보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단 그 발견한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깊숙이 묻고 숨겼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세상적인 투자의 원리로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투자를 할 때는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고 분산해서 투자하라라는 이야기, 그런 말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야 어느 곳에서 손해가 나도 이곳에서 이것을 이렇게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이 남자는 한 곳에 다 투자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누가 나를 그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결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보물은 자기 소유의 전부를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약간의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얻는 어떤 상품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 천국은 우리의 전부를 다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천국 것을 보면서 양발을 다 담그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보물이 그 밭에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묻혀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자가 어떻게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남자가 보물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했고 그 보물을 다시 밭에 숨겼다는 것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야기 속에 이 남자는요, 자신이 찾은 이 보물이 너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할지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즉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보물을 위해,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당시 향유 옥합은 여자들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되었죠. 향유를 모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인 결혼 자금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는 전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감추인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